창세기 29장, 아직도 창세기네요. 창세기에서 이제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보면서 가고 있는데, 조금 그늘에 가려있는 인물들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은 레아 이야기를 볼 거예요.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18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자, 여기 레아가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레아를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뒤쪽에 가서 보면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이죠. 야곱이 주인공이 돼서 야곱이 지금 라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계약을 맺는 거예요. 친척 관계지만 친척이 방문했을 때 아주 성심성의껏 대접하는 게 이 사람들의 문화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본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과 야곱이 이야기를 해요. 딱 보아하니 야곱이 갈 데가 없고 여기 있어야 될 것 같고,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일을 그냥 시킬 수는 없고 품삯을 정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결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라헬 얘기를 하고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그 대목인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7년 일하고 라헬하고 결혼을 해요, 못해요? 7년 갖고 안 되잖아요. 7년 7일. 그죠? 네? 7년 7일. 그래. 예. 근데, 예. 그래요.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지냈는데 누구였어요? 네. 레아였잖아요. 이건 다른 데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 어렴풋한 기억이 나는데 뭔지 생각이 안 나요.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어쨌든 결혼을 약속받고 일을 하고 그리고 첫날 밤을 지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일 것으로 기대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보니까 이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레아는 라헬의 언니. 외삼촌 어떻게 된 겁니까? 따지니까 뭐래요? 이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법도에 따른 것이다 이거죠. 그럼 미리 얘기를 해주지.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계약 위반인데. 그러면 네가 7년을 더 일하면 라헬도 줄게. 이렇게 얘기해서 몇 년을 일하게 됩니까? 결혼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라헬 때문에 14년을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수년을 더 일하죠. 그리고 20년을 일한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오게 돼요.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되는데 오늘은 레아 얘기를 할 거예요. 레아는 별로 주목을 못 받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 동네 갔을 때 막 누군지도 모르는데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막 울었어요. 우물가에서 만나고 나서 라헬을 보고 입을 맞추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타지에서 온 남자가 내가 여잔데 나갔는데 갑자기 나를 보더니 달려와서 나한테 입 맞추고 울어요. 미친놈이죠. 신고해야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척이에요.
어떻게 친척이죠? 외삼촌 라반이 라헬의 아버지고 그 외삼촌 라반은 누구예요? 엄마 리브가의 오빠인 거고 그렇게 되는 친척이잖아요. 사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어요. 어쨌든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야곱은 그때부터였는지 모르겠어요. 라헬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년을 일하는 것으로 라헬과 결혼을 하는 것 조건을 받아들였겠죠. 게다가 속았는데도 또 7년까지도 받아들였다면 야곱은 라헬에게 정말 반한 것 같아요. 레아에게는요? 안 반했어요. 반한 적이 없어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레아는 어떻게 해요? 레아의 인생은 뭐예요? 레아는 야곱을 좋아했을까요? 그래서 결혼했을까요? 아버지, 나 야곱 괜찮은데 라헬 결혼시키 나 해주세요. 이랬을까요? 레아가 원했을까요? 아버지 라반이 원했을까요? 라헬이 원하진 않았겠죠. 저는 아버지가 원했을 거라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결혼이 심히 걱정되는 첫째 딸을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레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성경에서 레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장면?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 말고 레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있나요? 성경에? 있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결혼했으면 자녀를 낳잖아요. 네. 레아가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4명. 4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6이에요. 왜 그러냐면 레아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1, 2, 3, 4번 줄줄이 레아만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사랑해서 레아만 사랑을 했느냐? 아니요. 이 동네의 법칙은 결혼해서 아내가 되면 공평하게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예요. 공평하게 사랑했어요. 그러면 왜 레아만 줄줄이 1, 2, 3, 4 아들을 낳았을까? 라헬은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 종을 대신 하갈처럼 대신 들여서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또 레아도 종을 들여보내서 또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가 아들 둘을 또 낳습니다. 그래서 6이에요. 1, 2, 3, 4, 9, 10. 근데 11도 레아가 낳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1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인상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1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요셉. 12째는? 베냐민. 누가 낳았죠? 그 아들들은? 라헬이 낳았어요. 라헬도 드디어 나중에 맨 끝으로 아들들을 낳아요. 11번째는 딸이에요. 딸. 디나를 낳습니다. 근데 딸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디나와 관련된 사건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레아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자녀들만 봐도 7명을 낳습니다. 1, 2, 3, 4, 9, 10, 11 이렇게요. 이야, 한번 이름을 성경을 볼게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 외에 별로 기록된 내용이 없어요. 레아도 분명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갔지만 가족사를 함께 겪었지만 뭐 성경의 이야기상 중요한 내용들만 적어 놓으니까 중요한 내용은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적죠. 근데 그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별로 관계없는 내용들은 그냥 다 지나가는 세월을 묻혀 버려요. 그나마 이제 레아에 대해서 있는 것들을 조그만 단서들을 찾아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6절. 라반에게는 2 딸이 있어요. 언니의 이름은 레아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에요. 라헬은 영어 이름으로 뭐예요? 레이첼이 라헬이에요.
레아는 뭐죠? 그냥 레아인가? 리아인가? 제가 지금 레이첼만 알고 괜히 물어봤어요. 예, 어쨌든 자 이렇게 있는데 17절 레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 말만 보면은 외모 평가를 했을 때 레아는 외모로 평가할 게 없고 근데 특이한 건 눈이 나빠요. 근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워요. 고운 거나 아리따운 거나 예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예쁘고 저렇게 봐도 예쁘고 누가 봐도 예쁘다. 라헬은 예뻤다. 외모가 출중했다. 얼굴도 되고 몸매도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레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외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눈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관심을 안 두면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관심을 두면 이게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성경 번역들을 비교해서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 개역 개정 성경의 옛날 번역인 개역에는 악력이 약하고 눈의 힘이 약하고 시력이 약하고 눈이 안 좋고 똑같은 말이죠. 개역 개정은 뭐라고 돼 있었어요 지금? 시력이. 네, 시력이 약하고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눈이 예쁘고 완전 다르죠. 갑자기 눈이란 얘기만 같지 안 좋은 것과 좋은 것으로 반대로 확 갔어요. 새 번역에는 눈매가 부드럽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눈에 생기가 없었으나 감이 안 오죠? 이게 도대체 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 묘사하고 있는 형용사 부분은 제각각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번역이? 눈이 예쁘다는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시력이 나쁘다는 안 좋은 거고요. 눈매가 부드럽다는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눈에 생기가 없다. 이것도 좀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원어 히브리어가 눈까지는 정확한데 눈이 어떻다에 가면은 이게 이렇게 저렇게 다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지금 현대어 우리말이나 영어나 1:1 대응이 되지 않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시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약하다의 반대는 뭐예요? 강하다죠. 그러니까 레아에 대해서는 눈 약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력이 나쁘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느낌이 약하다는 느낌이 안 좋은데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강하지 않다가 될 수 있죠. 사람의 눈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좋은 인상 아닐 수 있죠. 강하지 않다. 그게 곧 뭐예요? 아까 다른 번역에서 나왔던 부드럽다. 그러면 눈이 예쁘다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외모 얘기하고 있는데 눈이 시력이 안 좋아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눈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종종 나와요. 노인이 돼서 눈이 안 보이게 됐다. 근데 그거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 그 사람이 이미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써요. 근데 레아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전혀 성경 전체를 볼 때 연결되지 않는 의미예요. 시력이 나쁘다. 그래서 눈매가 부드럽다나 눈이 예쁘다나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굳이 예쁜 데를 찾으면 눈 정도가 예쁜 것 같다. 그런 얘기로 저는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는 그리 뛰어나지 않고 게다가 예쁜 동생 라헬과 비교했을 때는 좀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누가 볼 때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해설자의 말로 쓰여져 있지만 제 생각엔 야곱이 볼 때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람의 외모라는 게 누가 봐도 예쁜 사람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누구한테는 예쁘고 누구한테는 안 예쁘고 이게 매력이 다르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봤다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확실한 건 라헬은 얼굴도 되고 몸매도 되고 총기도 있는 그러니까 레아가 눈이 조금 부드럽다.
라헬은 눈이 강했던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그런 외모로 볼 때 완전한 누가 봐도 미인이었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결혼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긴 했지만 1+1으로 덤으로 원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아내가 한 명이 더 생겼어요. 그리고 아내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무를 다 해야 했어요. 의무로 살기는 하는데 마음은 어땠겠어요? 마음은 라헬에게만 향하는 겁니다. 라헬을 사랑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꼭 집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런데 자, 이제 그 부분을 볼게요. 29장 30절쯤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앞에부터 봐야 돼요. 31절이네요. 자, 31절부터 조금 많이 읽을 거예요. 내용을 쭉 보기 위해서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다. 예, 이 두 절을 보면 뭘 느낄 수 있어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의무감으로 그 처소에 들어가긴 했지만 사랑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뭘 받았어요? 남편의 사랑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레아에게는 아들을 주십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 그 뜻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런 의미를 담았어요. 얼마나 슬퍼요. 여성분들 한번 이 레아에게 감정이입 해보세요. 상상이 돼요, 이런 삶이? 지금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어떤 나라에선가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힘이나 권력은 결혼을 해야 되고 아들을 낳아야 그것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일이 이렇게 되고 나면 또 한편으로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또 그늘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쭉 아이들을 낳습니다.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네, 르우벤, 시므온, 레위까지 나왔어요. 르우벤이 서열대로는 장자지만 장자의 그런 역할을 하지는 못하죠. 이 아들들이 뭐가 돼요? 이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요셉을 팔아넘기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지파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아들들이거든요. 레위는 성막을 돌보는 일들을 하는 그런 족속이 되고요. 시므온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것으로 기억되고 36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계속 읽어주세요. 30장 1절 레위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와, 기가 막힙니다. 지금 레아가 아들을 4명을 연달아 낳았어요. 그랬더니 라헬이 남편의 사랑은 받으나 그 역시 슬픔에 잠기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남편한테 억지를 부립니다. 내가 자식을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거야. 야곱은 황당하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난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죠. 3절이요. 너희들이 내 종들의 말대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으니 누르게 주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구나. 예, 이제 자기가 안 되니까 종을 두어서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내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으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내가 이르되 복되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내가 이르되 기쁘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예, 지금 여기까지 레아가 아들 넷을 낳고 라헬의 종 비라에게서 아들 둘이 낳고 또 다시 레아의 종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고 이렇게 지금 아들 낳기 경쟁. 근데 라헬은 자기가 낳지 못하니까 종을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는데 단과 납달리 둘을 낳고서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 그래요. 지금 언니는 내 아들이 있고 자기 아들도 아닌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둘인데 이겼다. 얼마나 원한이 맺혔으면 얼마나 한이 됐으면 둘을 낳고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지금의 눈으로 보면 결혼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녀를 낳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참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 세상이 그랬고 다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자녀를 주시는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레아가 아들을 둘 더 낳고 딸 디나를 낳고 나서 라헬도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죽습니다. 그런 인생을 겪게 돼요. 아들들의 숫자나 이걸 볼 때 라헬은 평생 결혼해서 죽기까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것을 시샘하고 질투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슬픈 마음으로 살다가 종을 통해서 둘 낳고 또 언니 종이 둘 낳고 자기 둘 낳고 인생 끝났어요. 너무 슬퍼하죠. 처음에 레아와 라헬을 소개하면서 라헬은 너무 예뻤고 남편의 사랑을 받았고 그랬는데 마지막을 보면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니까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도 무엇인가에 매달려서 살 텐데 정작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매달려서만 살다가 끝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제 자녀들 이야기를 통해서 레아가 낳은 네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첫째, 둘째는 사실 장자가 축복을 받고 큰 역할을 하게 마련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셋째, 레위 족속은 성막의 일을 맡는 그래도 괜찮은. 게다가 레위 족속의 레위 지파가 배출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출애굽의 주역 모세와 아론, 미리암이 레위 사람과 레위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잖아요. 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 중에 아론의 자손들은 대대로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그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과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가 돼요. 그 다음 넷째는 유다였죠. 이름은
찬송, 찬양,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었는데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은 다윗 들어가고요. 예수님 들어갑니다. 예, 제가 예수님 생각나시라고 분은 그랬는데 예, 다윗은 사람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일 수 있고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 바로 뒷대에 가장 유명하게 되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또 다른 사람이죠. 예, 이 족장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 가문이 번성하게 만드는 요셉. 그래서 당대에만 보면 어떻게 느껴져요? 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실제로 이삭 맞죠? 저희 계보를 생각할 때마다 헷갈려요. 할아버지. 이삭은 이삭 아니에요. 야곱이네요. 야곱은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이사해 가서 살다가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손주들 요셉의 두 아들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그 둘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축복하겠다. 근데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엇갈려서 얹고 축복을 해요. 아빠 요셉이 아버지 손이 바뀌었어요. 이쪽이 첫째예요. 그런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첫째 둘째를 바꾸어서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보면 나중에 이 12지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12지파의 명단이 늘 똑같지가 않아요. 실제로 12아들들만 이야기할 때가 있고 어떤 계보에서 보면 한 지파가 빠지는 대신 요셉도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들어갈 때도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각각 따로 한 지파로 취급받아서 땅을 따로 받아요. 무슨 얘기죠? 2배 받았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따지면 2배 받는 건 누구의 복이에요? 장자의 축복이에요. 장자가 축복받을 때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대를 보면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대를 이어가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건 그 당대까지만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후손 가운데에 위대한 유다를 말해보면 안 되는데 이 위대한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지파는 유다 지파라도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때 꼭 하나만 고집하면서 흘러가지 않아요. 요셉에게 갔던 복이 또 나중에 가서 보면 유다 지파에게서 나는 것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시면 그냥 지식으로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멀리 보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레아와 라헬의 관계만 봤을 때 어떤가? 우리가 읽다가 멈춘 부분의 뒤에 보면 14절에 합환체를 가지고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14절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체를 얻었어요. 풀이에요. 합환체 풀인데 그 지역에서 남자한테 좋은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걸로 알려진 거예요. 완전 정력제. 그걸 르우벤 첫째 아들이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갖다 줬겠어요? 어머니, 제가 이 합환체를 얻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근데 라헬이 그걸 막 요구해요. 그걸 나한테 주면 언니한테 남편 보내줄게. 그래서 아들을 또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는 당대만 보면 참 그래요. 그리고 레아도 슬프고 라헬도 슬프고. 근데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정말 기부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에 사용을 하시고 또 그때까지도 별다른 드러남이 없었던 유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루었을 때도 예루살렘 지역 그곳을 받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갈라지고 할 때도 정통성을 갖는 하나님의 신앙 안에 있는
그런 나라를 유지하게 되고 그래서 유다의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영원히 가게 하겠다. 이런 복을 주시고 우리가 좀 인생을 바라볼 때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때나 멀리 좀 봐야 되겠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 그거 우리가 눈으로 보듯 바라보면서 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이 끝난 뒤에라도 하나님이 나의 자손들을 통해서라도 복을 주실 수 있고 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 당장 눈앞에 코앞에 내일 모레 너무 다급하고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때 풀어주고 해결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시는 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한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아를 생각하면서는 이 마지막 결론인데 기본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딱 아시겠죠? 아까 읽은 말씀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 성경의 장면들 특별히 저는 하갈이 기억납니다. 하갈은 일단 종이었고 주인의 아들을 임신했었죠. 구박받다가 가출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서 돌아가라고 종의 자리에서 살아가라고 해서 살아가게 되죠. 아들을 낳고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는 또 가족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떠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12 아들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 역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관심만 있다면 그게 다 눈에 보일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늘진 곳, 슬픈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힘이 되시고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그런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주목하여 보실 거다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만약에 내 인생의 그늘진 구간을 살아가고 있다. 너무 힘들고 슬프다. 내 곁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연약하고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힘든 때를 다 이겨내시며 우리가 기대를 하든 안 하든 믿음으로 살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